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쟁이 진압이 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주변에 등장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옛날 6.25 때 우리 정부가 수도 서울을 버리고 남쪽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다시 또 9.28 수도가 회복이 되고 다시 또 서울로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부산은 부산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또 시골 산골에도 인민군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난리를 한번 치르고 나면은 어제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또 주인이 종들에게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한번 난리를 치면 일어나죠. 저도 아버지께 이제 그런 시골의 일이지만 그런 하여튼 일들을 또 여러 가지 들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 무비보셋을 일찍이 거두어 줘서 다윗 궁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아들같이 왕자같이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가 일어날 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오해가 되어집니다. 25절,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와서 다윗 왕에게 인사하고 환영을 하죠. 어제는 그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마중을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무비보셋,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죠. 이 안진뱅이 왕자에게 첫 질문이 뭐예요? 왜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았니? 그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죠, 그죠? 왜 너 나 따라가서 왜 나랑 안 갔어?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왕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다리를 절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안진뱅입니다. 그래서 제 종에게 안진뱅이기 때문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나를 올려다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종이, 나쁜 놈이 나를 속이고 나는 떼어놓고 자기만 쪼르륵 왕에게 달려가서 이러고 저러고 나한테 모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봤죠? 이 시바라는 종이 어떻게 해요? 음식물 막 이런 거 챙겨와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인은 이게 사울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게 왕조가 이제 다른 거죠. 이 쿠데타 일어나니까 막 박수 치고 좋아 너희다. 이제 우리 또 내가 또 왕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가서 다윗에게 얼마 전에 일러 바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인을 속이고 왕을 이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난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난리 일어나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죠? 어제 친구가 적이 되고요. 또 어제 별로 같은 사람이 또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요. 이게 난리가 한번 나봐야지 진짜 사람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지금도 그런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27절을 보시면은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사실만 말해요. 사실은 제가 부탁하고 나귀 타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종이 나를 나귀에 태워주지 않고 혼자 가서 왕께 나를 모함했습니다. 변명 안 해요. 거기가 딱 사실만 말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27절 보시면은 내 주 왕께서는 다윗 왕은 뭐 같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같다.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왕이 좋으실 대로 처분을 내리시면 제가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겠습니다. 모든 처분을 다윗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앞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주 백발집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막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따라오면서 돌멩이 던지고 저쪽 건너편에서 뭐 저주하고 나쁜 놈, 죽을 놈, 뭐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라 막 저주 악담을 하다가 다윗이 다시 쿠데타 끝나고 딱 돌아오니까 어때요? 요단강 건널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임금님, 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제가 임금님 환영합니다. 하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전번에 했던 그 악담 저주는 다 잊으세요. 다 마음에 두지 마세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어때요? 아주 뭐 이렇게 좀 얼렁뚱땅하면서 약삭빠르게 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을 보면은 완전히 백발집도 다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결국은 이 얼렁뚱땅하고 약삭빠르게 대처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솔로몬 때 가서 또 이제 잘못한 게 책 잡히는 게 있어서 그때 가서 죽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후손들은 계속 살아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다윗 왕이 쫓겨나갈 때부터 그날부터 자기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또 수염을 깎지 않았다. 옷을 빨지 않고 그냥 한 벌옷만 계속 입으면서 다윗 왕이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다윗 왕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뭐 보면 알죠. 옷도 빨아 입지 않아서 그냥 꾀죄죄하고 뭐 냄새나는 옷, 또 양발도 갈아 신지 않은 거예요. 또 면도도 안 하고 수염이 이렇게 뭐 덥수룩 자라고 머리도 안 감고 하여튼 이런 꾀죄죄한 모습으로 다윗 왕을 맞으면서 내가 다윗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부터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음식도 뭐 절제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식도 좀 금식하면서 옷도 그냥 단벌 입고 면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왕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다윗도 마음에 나름대로 이제 감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 바보 같아요. 종에게 속았습니다. 또 다윗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논밭 땅을 다 이 자기를 속인 이 종에게 그 전에 다윗이 또 가져라 라고 이제 말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이제 반반 나누어라. 다시 이제 진실을 알고 나서 수정을 해 주게 되죠.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됐습니다. 다 종 같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 전에 다리저는 불운한 왕자인데 그래도 다윗 왕이 저를 인정해 주어서 왕궁으로 불러주고 아들같이 대우해 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나를 나름대로 왕자로 존중해 준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왕에게 기다릴 것, 더 이상 요구할 것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참 바보 같은 무비보셋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우리 같으면 다윗 왕 앞에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래서 왕이시여,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나쁜 종이 나를 속이고 가서 모함까지 했습니다. 또 그래서 임금님께서 내 재산 다 종한테 논밭 주었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시여 시시비비를 가려주셔서 저 나쁜 종 좀 벌 주시고 저 논밭 다 내 앞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충분히 입증할 자료가 있어요. 증인도 있습니다. 자기 몸도 다 뭐 수염 많게 기르고 뭐 다 그렇게 했던 것 앞에 보면 뭐 이게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십니다. 라고 다윗 왕을 100% 절대 신뢰하면서 왕이 처분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절대적으로 왕을 신뢰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무비보셋같이 바보같이 살면은 망해요. 손해봅니다. 그죠?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보같이 사는 무비보셋을 성경에서는 그 후대들이 더 잘 된 것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사울 왕 가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 죽고 왕자들이 다 죽죠. 하나 남고 다 죽어요. 그리고 유일한 손자는 요 무비보셋밖에 없어요. 요나단의 친구 요나단의 유일한 혈손이죠. 이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주었는데 세월이 쭉 흐르는 것을 보면은 이때 살아있던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 바보 같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사울 왕의 후손들이 요나단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을 합니다. 역대상 8장에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을 그때 이제 무립바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무비보셋을 말합니다. 그 후손들이 쭉 대를 이어서 쭉 몇 대를 흘러가면서 그 후손 중에 울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후대, 한참 밑에 후대에 들어가서 울람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그 울람이라는 자손의 아들들 손재 쭉 번성하면서 다 용감한 잠수들이 돼요. 그리고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150명의 장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을 도와줄 때 이제 막 신호하기가 힘드니까 어디 바위 틈에 숲을 숨어 있어라. 그럼 내가 활을 쏠게. 활을 멀리 쏘면은 바위 지나치게 쏘면은 도망가라는 신호고, 활을 짧게 쏘면은 이제 돌아오라는 신호다.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단이 칼도 잘 쓰지만 활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먼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활 잘 쏘는 용감한 장사로 150명의 후손들이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혈육이 이어져서 쭉 가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무비보셋은 결국 후손이 잘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약삭빠르게 계속 어떻게 하든 살아나려고 애를 쓰던 시므이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다윗 왕 때 가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나 인간관계나 신앙이나 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사람들이 좀 계산적이거나 약삭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짧게 보면은 이득인 것처럼 보이는데 길게 보면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짧게 보면 저 사람 참 바보 같아, 참 이렇게 좀 계산을 못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냥 믿음으로 정직하게 자기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잘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죠? 다 아셔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빨리 달린다고 다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발걸음 빠르다고 다 1등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등, 2등은 길고 짧은 거는 조금 더 가봐야 한다라고 솔로몬도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라는 인생의 변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 믿음의 길을 정직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도, 그 아들, 그 손자, 하여튼 하나님이 복 주심이, 이건 뭐 여러분, 이게 변수가 많아요. 내 당대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대, 언제 하나님이 복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1대, 2대 선조들은 다 고생했어요. 순교도 당했어요.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손해본 거죠. 뭐 한참 나이에 죽었으니까, 젊었을 때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순교자들의 후손이 여러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후대들이 번성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책임져 주시거든요. 여러분, 인생 너무 짧게 보지 마세요. 길게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먼저 부모님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부모가 돼서 또 이제 밑에 뭐 자식들 있고 손주들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또 뭐 인사 오는 사람도 있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저도 어제 장모님 또 작은 어머님 저 계시는데 오늘 못 가요, 죄송해요, 그냥 전화만 한 통하고 말았어요. 다음에 갈게요 하고 말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형편이 뭐 그리 되면 그리 되는 거고, 또 저희 아버님도 이제 좀 병원에 계셔서 또 거기 또 왔다 갔다 할 일도 있고 뭐 그런 게 또 있어서 하여튼 좀 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또 뭐 이제 찾아오면 찾아온 대로 감사, 또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그런 대로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모습, 그런 하나님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실이에요. 이걸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